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는 살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나는 혼자 산다. 나는 아무런 걱정 없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 없이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리 혼자 산다 그러지만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협력, 관심과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옷도 남들의 모습에 비친 멋진 이야기를 들으려고 옷을 입고 머리도 외모도 가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곡해서 말하고 과소평가해서 말하고 나를 정직하게 저울질하지 못하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남을 판단할 때 잘해야 돼요.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속을 모를 때는, 속에 있는 원인을 모를 때는, 배경을 모를 때는 우리가 입 다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켜보는 것이지, 자기 눈에 비친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쉽게 말하다가는, 첫째는 그 사람이 실망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판단 받을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남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다고 거기에 노란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속을 누가 합니까?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중심에 바라봐야 할 것과 나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잘 정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만 남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 계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이때의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거, 생각했던 거 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목배임 당했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그만 잡혀서 감옥에서 추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메시아의 앞길을 인도한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악한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고, 그리고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록을 보는데,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나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진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눈물로 평생을 산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라고 평하는 것은 나쁜 평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역시 다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남들은 평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평하기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나를 빗대어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되고 믿음으로 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긴 신앙의 생활을 했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는 이르지 못할지를 몰라요. 사실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예 요즘에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며 답변해야 할 이 참된 질문 앞에 신앙은 가장 깊게 묵직하게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관심 또 간섭해야 될 일 많아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직분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거 말고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그 주님에 대하여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에 대하여 정당한 인정을 해주면 좋아하지요.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기쁘지요.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저울질 당할 수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얼마나 혼돈된 시대인지, 살아가는 외모나 말하는 것은 다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닌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는 않는지,
남 볼 거 없이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 가운데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마지막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겉으로는 다 같은 신자인 것 같은데 속을 환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를 들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 옛날에 갈아보신 분은 혼자 맷돌을 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당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미는 거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갈면 나는 이쪽에 힘을 주고 이 사람은 이쪽에 힘을 주면 쉽게 갑니다. 쉽게. 둘이서는 얼마나 맷돌을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만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신자라고 그러는데 주님 보실 때에 아니, 무엇이 기준일까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안 믿는 집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은 그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놈아, 이 시대에 무슨 이때에 무슨 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집에서 경험한 얘기를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이제 고3이 되면 집안에서는 비상입니다. 고3은 밭에는 산삼, 집에는 고3. 귀한 거예요.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그냥 늘 하듯이 그 청소년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중직자인 그 아버지가, 중직자인 아버지가 보더니, 야, 너 저 어디 가? 교회 가야죠.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교회는 이 다음에 갈 수도 있어. 너 지금 몇 학년인데 얼른 시험지에 놓고 학원 가. 지금 너 정신 차려. 지금이 너 교회 갈 때야? 라고 하는 말에 이 청소년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니, 교회, 우리 아버지는 중직자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를 믿으시나? 이 청소년이 심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훌륭한 신앙의 훈련을 받은 후에 그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때를 돌이켜봅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말은 이해는 하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꼭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청소년, 그 법과대학을 다니는 어느 학생이 집안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집안을 일으킬 제목이 되겠다 해서 법대를 들어가서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면서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내가 원하는 사회 정의를 일으킬 분들이 아니야. 법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를 위해 만들고, 그리고는 다 이름은 다 그럴듯한데 내가 과연 법조인의 길을 가야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저 지방에 있는 아버지는 아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농사 짓는 것, 두 번째는 교회 가서 몸으로 때우는 것. 돈도 없으니 교회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교회당 지붕 수리하는 거, 이런 거를 다 하시는, 농사 짓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모르는, 배운 것도 없는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고치면서 그 전기톱으로 뭘 자르고 있다가 그만 톱을 잘못 쓰다가 손가락이 나갔습니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시골촌 구석에서 그 피를 맞고 내려와서 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걸 다 봤어요.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위에서 하다가 손 다쳤으니 저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합니다. 저녁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픈 손을 꼭 짱게 메고 그런 피를 멈추게 한 후에 여느 때처럼 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식구들은 물론 침울해합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하다가 손가락 다쳤으니 이게 웬일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기죽지 마라.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나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가락 다쳤으니 이거는 부정도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다. 나도 주님 일을 하다 왔으니 주여 내가 주님 일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할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을 더욱 잘 믿어야 된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에 꽉 박힌 거예요. 세상에 저거다. 그 청년이 법대를 전학해서 저희 총신대학교에 왔어요. 둘 다 총신대학교 온 얘기예요. 그리고는 편입학을 해서 훌륭하게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 아들이 지금은 저 남미에 선교사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형도 있는데 그 형도 아버지 그 말에 감동받아서 한편으로는 농사지면서 신학교를 다녀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이런저런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는 실패나 변화되는 그 짧은 생활 속에서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럴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찬 나머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한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의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사는 아주 그럴듯한 묘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물도 없고 영양도 없는 마른 땅에서 줄기가 잘 자랄 리가 있습니까? 굵을 리가 있습니까? 꾸불꾸불 자라는. 그래서 누가 그 시대에 그를 보고 저는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요, 진실은 아닐 거예요. 금발머리에 멋진 외모를 가진 그 모습이 성경에서 묘사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고 멋있는 말을 하는데 저게 누구야? 저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 그 아버지는 요셉, 그 형제들을 보면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 누이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냐?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를 보면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 나중에 제자가 된 이 나다네엘이라는 사람도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자 그랬더니 나다네엘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나사렛 같은 그런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예수에 대한 모습.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요 잘 말한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지도급이나 기득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What about you?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군지 아느냐, 저 천국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된 말씀을 믿든 말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모인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관심을 갖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관심은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관심 두듯이, 다른 자식에게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 관심 두듯이, 자식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 관심 두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에 관심을 두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여러분들 뭐 혼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이 주님을 향한 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평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판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남들에 대한 판단에 의해 여러분들 너무 저울질 당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남을 함부로 저울질하지 마시고, 또 부당한 저울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인기를 먹고 사는 인기인 배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인기 떨어지면 어때요? 어차피 다 떨어질 때 아닙니까? 인생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뭐 그게 중요하다고.
목숨을 툭툭 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한테 좀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가를 하지 못한 채 왜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대단한 사람이죠?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지 나는 그거 별 개의치 않는다 이겁니다. I care of little. 거의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죠.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모습, 사도 바울의 결심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말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때로 위기에 처할 때에, 낙심될 때에, 속상할 때에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많이 반대했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 관계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말하지 못하겠다. 내가 뭐 잘못이 없어도 내가 의로운 인간이라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나를 판단할 이는 오직 주시니라. 여러분, 나를 판단할 이는 오직 주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가장 기가 막힌,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70인역에서 다시 신약 언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최상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꼭 없다라고 보다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높을 때에 아마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대 교양인들처럼 신앙의 생활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할,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될 분은 그 하나님, 그 우리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는 메시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 신앙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기가 참 힘없는 시대 속에서 물론 그들과 가까이 하고 대화하면서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타났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질문을 함부로 대답할 수 없잖아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아가포메, 너 나를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의 사랑이라는 말은 필레오 세입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라 그랬지만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셨는데 그 말에 자신 없는 베드로는 필레오세. 필레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우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적인 사랑에는 못 미쳐요. 그걸 3번 연거푸 물으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기가 너무 민망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년에는 언젠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나만 그렇게 해? 나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 한번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를 내가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불신의 세상이 뭐라 그러든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점점 어두워지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점점 약해지고 인간 관계는 더욱 세지고 이 사회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먼저 주님 앞에 분명히 세우고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선한 행위도 착한 행실도 뜨거운 열정적인 헌신도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없는 사귐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가 연애한다 그래 보세요. 엄마, 나 어떤 남자를 사귀어 지금. 근데 그 남자애가 10,000불짜리 백도 사주고 지갑도 사주고 이런 선물 줬어. 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10,000불, 5,000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놈아, 정신 차려. 너 그 애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디? 근데 엄마 이상해. 다 사주고 밥도 잘 먹여주는데 사랑한다는 말 안 해. 야야, 그까지 고백이 없으면 어떠냐? 돈 잘 주면 되는 거야. 그냥 결혼해.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을 둘이 먹더라도 빈 털털이를 하는데라도 고백이라는 게 있어야 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직분이 있고 아무리 활동적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알려진 인물이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다 흔들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백이 없는 사랑이 위태로운 것처럼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란 종종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삶에서 다가오는 이런저런 유혹과 시련과 풍랑에 의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종말의 시대에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신앙 고백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다른 많은 것 중에서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죄가 있고 허물 지었을 때 그 모든 죄를 대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제사장에게, 그러므로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입니다. 그 모든 전권을 드리는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나에게 하늘의 뜻을 전파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행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점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힘겹게 구분하기 힘겨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다른 건 잘 못해도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건 모자라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